우리가 고속도로를 많이 타는데요.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한 경기도를 지나갈 때쯤 한 평택쯤인가요? 어느 대형 창고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참 이채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4층 되는 그런 대형 창고인데 365일 바뀌지 않는 초상화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더본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소유의 냉동 창고입니다. 지상 4층 규모의 큰 건물인데 안중근 의사의 초상화를 그려놓았습니다. 보통 기업들은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다라고 하면 그 건물이라든가 이런 곳에 자신의 로고를 적어놓는 데거나 아니면 브랜드를 광고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보통 기업들과는 완전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무슨 일일까, 어떤 의미로 저렇게 하고 있을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해서 제가 지켜보건데 벌써 몇 년 동안 그 그림이 바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초상화, 엔치아에서 단지 동맹을 맺었던 단지가 잘 이어진 안중근 의사의 손이 그려져 있습니다. 냉동창고의 사장님이 참 안중근 의사를 좋아하시고 있구나 그런 생각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나중에 중앙일보 기사를 통해서 본 그런 내용인데요. 이 회사 조종현이라고 하는 대표의 뜻에 따라서 그려진 그림이라고 합니다. 조 대표는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을 찾았다가 너무 큰 감동을 받고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받들기 원하는 뜻에 따라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안중근 의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토 히로부미 우리나라의 조선 총독을 총으로 쏘아 죽이고 꼬레아우라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독립투사였죠. 그의 나이가 불과 32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안중근 의사로 인하여서 일본의 간담이 서늘해지게 되었고 대한민국의 기계가 전 세계에 알려진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한일 합방은 부당하며 독립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세계 만방에 고하였던 그런 분이셨죠. 조정현 대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고속도로를 오가면서 벽화를 보고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저분이 누구야? 라고 궁금해하고 그렇게 묻게 된다라고 하면 그로 인하여서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또 아이들에게 역사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의하여서 안중근 의사의 벽화를 그려놓았다 밝히고 있습니다. 참 대단한 분이시다 생각이 들면서도 그렇지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지 잊지 말아야지 생각하게 됩니다. 한 번 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의 말씀은 3개의 설교로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3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 말씀이죠.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4장 33절까지 과거 생활 40년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권고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설교의 부분은 4장 44절부터 26장 19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원리를 제시하는 그런 내용인데 바로 성경의 율법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 담고 있기도 합니다. 세 번째 설교는 27장에서 34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실 때 미래 비전과 언약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지도력을 이양하는 그런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바로 신명기의 말씀, 가나안의 문턱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세의 마지막 말,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 모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그런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자기가 들어가지는 못하고 있었지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죠. 광야 40년을 마감하고 이제 가나안의 땅 목전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이 들려줬던 그런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광복절입니다. 광복주일이기도 합니다. 76주년 광복,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이 된 지 76년이 지난 날입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하면서 교회에서 제일 많이 선포되었던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이 반복되어 계속해서 교회에서는 설교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이 광복절에 다시 들어야 될, 아니 나 자신이 우리 교회가 다시 들어야 될 그런 신명기의 말씀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가나안에 목전에 둔 이스라엘 앞에서 부르짖어 당부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 하나님의 마지막 부탁,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마지막 부탁으로 들려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전체를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 단 한마디 말로 요약할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뜻에 의한다라고 하면 마음에 새기라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신명기 8장 11절,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8장 19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참으로 잊어버리고 그러면 당신들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애굽을 기억하라. 신명기 16장 12절,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것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 신명기 32장 46절,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의 마음에 간직해 두고, 기억하고 간직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두고 간직하고. 무엇을 마음에 간직하라라고 하는 말입니까?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광야, 애굽을 기억하라.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 그 설레는 마음으로 가나안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이 시간에 애굽을, 광야를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광야, 애굽은 어떠한 삶의 자리입니까? 죽어야만 되는 슬픔의 자리였고, 고통의 자리였고, 비극의 자리였고, 절망의 자리였고, 아픈 자리였고, 이것이 바로 애굽이었음을 교회를 다니는 또 이스라엘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광야의 자리는 또 어떠하였나요? 공고한 자리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였죠. 40년 동안 기댈 곳이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아프고 힘든, 어렵고 고통, 슬픔의 자리,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억하라, 마음에 새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이와 같은 애굽이 있었죠. 일본이 아시아 정복이라고 하는 야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의 조상들은 당쟁을 일삼았습니다. 우상 앞에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일본은 무력으로 백성과 강토를 짓밟았습니다. 우리의 고유 문화를 짓밟고 민족의 혼 자체를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성까지 바꿔버리고 우리의 말도 쓰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조선의 젊은이들은 일본 천황과 일본의 전쟁에 총알바지가 되게 되었고, 우리 조선의 처녀들은 일본군의 놀이개인 위안부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교회에 가해진 압박은 더욱더 참담하였습니다. 종탑의 종들은 철거되어서 전쟁용품으로 쓰여지게 되었고, 모세 오경과 요한계시록은 삭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구약은 교회에서 부교재 정도로만 사용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복음서만 교회에서 읽게 만들었습니다. 가장 신성한 교회 안에서 예배 전에 일본 국기에 배례를 하게 하였고 천황에게 그렇게 섬기게 하였습니다. 1943년부터는 주일방과 수요 예배는 아예 모이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사 참배를 강요받았고 1945년 8월 18일에는 민족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일제는 모조리 잡아서 그들을 모두 학살을 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3일만 이 광복이 늦어지게 되었다고 하면 종교 지도자들, 민족의 지도자들이 다 죽을 그런 위기에 놓여져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의 아픈 애굽의 시절이었죠. 그것으로부터 해방된 것이 바로 8.15 광복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애굽이란 나라와 민족에 관련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성도 개인들에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영적인 애굽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국류를 얻지 못하였던 자들, 저주받은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요 사망의 도사에 걸려 있었던 자들, 진노의 자들, 멸망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소망이 닫혀진 자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는 해방이 되었죠.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축복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해방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해방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은혜 그 자체이죠. 하나님은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구약에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정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이겠죠. 처음 기억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8장에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돌아볼 생각을 하시고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었던 그 동물들,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고단한, 그들의 힘든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구할지, 또 어떻게 돌보고 사랑할지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기상 1장 19절,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에서도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한 한나를 생각하셨습니다. 히브리 단어 자카르이죠. 한나의 고통, 슬픔을 기억하셨다가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 없는 한나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이죠. 모세가 기억하라고 하는 진정한 의미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모으듯이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고 사랑하셨다. 이것이 바로 자카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의미이겠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곧 애굽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는 정녕 기억하라, 이것이 되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광야의 40년 세월은 우리의 노력과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죠. 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애굽을 기억하는 참 뜻입니다. 애굽을 기억하라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만이 아닙니다. 주실 은혜에 대한 기억, 주실 은혜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겠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와 은혜를 믿었습니다. 기억하였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되었죠.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약속에 대한 기억, 그래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기억입니다.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은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이것도 잘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잘 잊어버리고 살아서 문제이지만 가나안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주신 은혜에 대하여서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애굽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실 은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조급해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1세대들이 바로 광야 40년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그 힘과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에 초점이 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바로 주실 은혜에 대한 그런 기억입니다. 오늘은 광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분명 하나님이 이루실 가나안의 땅임을 모세는, 그리고 광야 1세대들은 늘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이 광야의 시간들을 걸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애굽을, 광야를 기억하고 있는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더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란 나의 존재의 무력함을 깨닫는 곳이고 나를 부정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로 채워지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복된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자카르라고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바꿀 수 있는 말입니다. 애굽을 기억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의 삶이 복된 그런 자리이겠죠. 더 나아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버림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너희가 잊을까 조심하라. 애굽의 자리를 기억할 때 얻어들은 중요한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두렵건대 잊어버릴까 하노라. 애굽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이 망하는 시작점이래요. 두렵건대 너희가 잊어버릴까 하노라.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들이 멸망당할 것까지 이미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모세가 걱정을 하였던 것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13절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이러한 때에 잊어버리지 말래요. 이러한 때에 잊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늘 사이클이 반복되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멸망할 때는 그들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런 광야의 자리가 아니고 늘 번성할 때였습니다. 잘 될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망하였습니다. 버림을 받아 유리방황하였고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의 풍요에 젖어서 애굽을 잊을까 하였노라. 애굽을 잊었던, 광야를 잊었던 백성은 가나안의 풍요를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기업이든 민족이든 개인이든 동일합니다. 지금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 지난 일을, 애굽을 잊지 않음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 역사학자는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의 대화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과거를 회상하고 오늘의 삶 속에 성찰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지났습니다. 세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난 과거를 자꾸 끄집어내어 회상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다시 지난 시절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광복 76주년 우리는 광복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10년 강제로 한일합방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36년간이나 일제시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말도 글도 이름도 자원도 주권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36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에 대하여서,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36주년입니다. 올해로. 지난달에 기념주일을 지켰습니다. 36년이나 지났구나. 그래서 지금에 이르렀구나.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나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바뀌었나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나요? 참 오랜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포로 참 감사하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까? 광야의 40년간 얼마나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독립에 대한 투쟁도 있었지만
미국과 연합군의 도움으로 해방이 가능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일제 36년간의 역사를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일제의 만행과 36년의 아픈 기억에만 붙들려 있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미래가 없겠죠.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용서하고 화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체자가 되어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겠죠. 지금의 일본 사람들에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본 사람들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용서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힘이 없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국론이 분열되어서 서로 싸우느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 나라와 주권을 빼앗겼던 것, 수없이 많은 수탈과 아픔을 겪었던 지난 역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마사다라고 하는 민족의 성지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돼서 거의 2000년 동안 세계 각국을 유리방황하게 되었을 때, 로마의 군대가 멸망을 위하여서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한 960여 명 정도가 항전을 하다가 다 전사한 그런 요새가 있어요. 마사다 요새입니다. 예루살렘 남쪽 사해 서쪽 약 4km 지점에 있는 헤롯의 천연 요새가 됩니다. 까까지는 절벽의 요새입니다. 해발 450m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항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노예가 되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기로 결심을 하여서 모든 사람이 자결을 하였던 곳이 그 유명한 성지가 마사다 성지입니다. 이때 유명한 유대인 지도자 엘리아살 벤 야일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유명한 마지막 연설을 합니다. 연설을 남기게 돼요. 동지들이여, 우리는 지금까지 의로우신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굴복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방인 로마의 손에 죽거나 아니면 항복해 그들의 노예가 되는 길을 선택할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동지들이여, 차라리 명예로운 죽음을 선택합시다. 자유의 몸으로 이 세상을 선택합시다. 그래서 극적으로 죽음을 면한 2명의 여인과 5명의 아이들을 제외한 마사다 언덕에 올랐던 전원이 자결로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임관을 하게 될 때 항상 이 마사다 언덕에 올라서 다짐을 하고 외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다시 함락되지 않으리. 다시는 마사다의 비극이 없기를 이라고 하는 외침입니다. 우리는 다시 함락되지 않으리. 우리는 다시는 마사다의 비극이 없기를 이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이겠죠. 오늘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기억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젠 그날이 바로 위기의 시간입니다. 이젠 그날이 망하는 날입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민족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였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래요. 말씀 46절,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당신들의 마음에 간직해 두고. 광야에서 말씀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쫓아 살았죠. 그뿐이 아니라 가나안에서 풍요와 아름다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 저들을 이끌고 말씀이 길 안내자가 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12절,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명기 10장 13절,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30장 20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사랑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일이 있대요. 그의 말씀을 들으며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들이 잘 살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당신들의 마음에 간직해두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이 율법의 모든 말을 지키게 하십시오. 가르쳐 지키게 하고 율법의 모든 말을 지키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이 뜻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키게 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지키게 하십시오. 이 말씀을. 그러나 무엇보다도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지키게 하기에 앞서서 오늘 나의 삶 속에 지켜짐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신앙의 용어로 표현하면 믿음의 본보기의 삶이 오늘 나에게 지켜져야만 됩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오늘이라고 하는 말과 증언이라고 하는 말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this day라고 하는 말이겠죠. 오늘 보여지는, 오늘 깨닫게 하는, 오늘 감동이 있는 그 삶이 내 삶 속에 지켜져야만 됩니다. 증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증언은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허한 빈말이 참된 증언이 될 수가 없죠. 오늘의 진실된 참된 믿음의 삶이 담긴 말만이 참된 증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오늘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믿음의 삶으로 말씀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오늘 보여짐이 지켜짐이 없는 삶의 결단과 모습이 없을진데 우리는 어떠한 무엇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앉으나 서나 너희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어떻게 지키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마음에 새기게 하고 지키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한다고, 강요한다고 지켜지는 것입니까?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겠죠. 말씀에 굴절된 오늘 나의 삶, 바른 믿음의 삶만이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고 지켜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신약의 본이라고 하는 말이 딱 한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휘포그람몬, 헬라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휘포그람몬, 습잡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학생이 쓰기를 배울 때 선생의 필체를 모방하여서 그대로 따라 쓰는 습잡책, 그 글씨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생의 습자책을 쓰고 있노라고 하면 선생의 글씨체가 조금이라도 보여지게 되겠죠. 나타나겠죠.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먼저 그 습자책이 있어져야만 됩니다. 보여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 따라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새기고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먼저 모세의 믿음의 삶이고 지나온 광야 1세대들의 믿음의 삶을 전제하고 있는 말일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였던,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던 삶의 습잡책, 그것을 사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을 본으로 기억하고 지켜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본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지켜내야 되겠죠. 나의 믿음의 삶이 오늘 나에게 보여져야만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지키고 자녀들에게도 보여지게 됩니다. 참 두렵고 어렵고 떨리는 말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전하여 주는 주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죠. 오늘 나의 삶이 여기에서 지금 지켜지고 있느냐,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고 있느냐, 삶으로 보여지고 있느냐, 내 삶 가운데 지켜지고 있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여지지 않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 되겠죠.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생활은 없어요. 여러분, 허구입니다. 추상입니다. 삶 속에 실천이 없고 삶 속에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인 것이죠. 죽은 신앙입니다. 보여지는 신앙과 믿음만이 참 신앙입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가졌던 신앙을 오늘 나의 자녀들에게서, 믿음의 후손들에게서 복원되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지켜지는, 오늘 보여지는 그 삶이 있어져야만 됩니다. 그것이 지켜져야만, 보여져야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켜지고 보여지게 됩니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걸고 지켜내야만 되는 것이죠. 말씀, 로고스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계명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세오경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경전입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말씀은 오늘 나의 삶으로 드러난 말씀이죠. 하나하나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검증해 나가는 작업이죠. 내마의 말씀으로 오늘 붙들어 살아내는 말씀입니다. 물론 힘들고 넘어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에 대하여서 우리는 날마다 좌절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검증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에만 지켜질 수 있고 보여지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순국 선열들의 나라를 위한 정신과 뜻을 어떻게 하면 이어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헌신과 충성을 어떻게 닮아낼 수 있을까요? 그들의 숭고한 정신과 삶을 어떻게 우리는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작은 일이지만 오늘의 삶 속에서 그들의 정신과 숭고한 뜻을 담은 작은 일들을 오늘 내가 살아내고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아닐까요? 이것이 과거의 정신과 삶을 계승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제가 보았던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다 보셨을 줄 압니다. 몇 천만이 보았던 그런 영화라고 하니까,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여기에 여주인공이 자신의 친아버지임을 알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안옥윤이라고 하는 여주인공에게 영화에서 한 사람이 묻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 매국노 몇 명 죽인다고 독립이 되느냐고. 뭐 그렇게 죽이는 것이 대단한 일이냐고 냉소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안옥윤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요? 알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영국 기자가 독립운동가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영상에 본 것과 같이 당신들이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고 진정 믿으십니까? 물론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기기 힘든 것을 알면서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왜 죽음을 선택하고 있고 왜 아까운 생명을 그렇게 내놓고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죽어서 청년들의 가슴에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소원하는 일입니다. 66세의 최고령 독립운동가 사이토 마코도 조선의 새 총독을 향해서 폭탄 의건을 하였던 강의규 의사의 말이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데 저의 머릿속에 질문 하나가 떠오르게 되었어요. 저분들은 나라를 위하여서 큰 일을 하였는데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모든 삶을 버려가면서 독립운동을 하였는데 지금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일까? 그때 제 눈에 띄어진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극장 안에 있는 쓰레기였습니다. 제가 버린 것은 아니지만 조용히 그것을 주워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나는 일제시대로 돌아갈 수도 없고 나라를 위하여 독립투사들처럼 거창한 일들도 할 수 없지만 내 앞에 작은 쓰레기는 주술 수 있지 않을까. 거대한 세상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작은 일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하는 삶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호등 앞에서 신호를 잘 지키는 것, 나 하나라도 신호를 준수하는 것, 그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 아닐까요? 교회 앞마당에 쓰레기를 보았다라고 하면 그 쓰레기를 나 한 사람이라도 줍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교회 앞마당에 껌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손으로 주워내는 것, 나 한 사람이라도 주워내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여러분, 교회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많은 성도들이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 예배 자리를 나 한 사람이라도 지켜내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동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보다 일찍 일어나고 자기 집뿐만 아니라 옆집까지 깨끗이 청소하고 화단을 가꾸는 것, 그것이 독립운동입니다. 말하고 있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들, 작지만 삶으로 지키고 실천하는 그 삶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곧 지켜내는 삶이고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삶 속에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하나를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어제의 믿음을, 신앙을 오늘에 이어가는 삶이 되겠죠. 저는 서두에서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위순 감옥에 수감되었고 어머니가 지어주었던 명주 저고리를 입고 검은 바지를 입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형 집행을 앞두고 동포에게 고하는 유언 한마디를 남기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남겼던 유언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한국의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3년 동안 해외에서 풍찬 노숙하다가 마침내 그 목적을 도달치 못하고 이곳에서 죽노니 우리들 2천만 형제 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고 실업을 진흥하여 나의 유업을 이어 자유독립을 회복하면 죽어도 나는 한이 없겠노라.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유언,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학업에 힘쓰고 작은 일들을 진행하게 되면 그것이 총칼을 드는 일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고 민족 정신, 애족의 유업을 나를 따라서 잇는 일이라고 그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복절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광복절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다시 광복이 필요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오늘 이곳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광복의 은혜와 정신이 지켜지고 이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